다니엘서 5장 25절서 28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서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간의 잣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공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 어디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통용되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도량형이라고 해서 크기나 무게나 중량을 재는 그 분량의 측정 단위로다가 일컫는 것을 도량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도량형. 이 저울 중에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다는 큰 저울이 있는가 하면, 차와 아주 큰 트럭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서 재는 큰 저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가벼운 거를 섬세하게 먼지가 들어가도 움직이는 세밀한 그런 저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량형에 대해서는 길이나 높이나 중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길이에 대해서 많이 보죠. 길이. 그 다음에 넓이나 높이에 대해서 많이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함량, 비중에 대해서는 잘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눈에 봐서 없고,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잣대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딱 보면은 학벌, 길이가 보이죠. 어느 한 이 직위, 어느 한 재산, 이런 거는 다 길이가 보이고 높이가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량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가 잘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이 길이나 넓이, 높이 정도는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큰 룰을 범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엄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것을 인간의 잣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도다.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아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중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피가 있어도 무게가 다 다릅니다. 금에 대한 비중이 다르고, 은에 대한 비중이 다르고, 철에 대한 비중이 다 다른 것처럼, 겉으로 봐가지고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 감정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저울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저울에 대해서 잠언서에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감정의 평가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울이라는 것은 저울의 생명은 바로 공평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울추가 달라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주인에 따라서 저울의 측정 단위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잠언 20장 23절에도 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저울추에 대해서는 다 정밀하게 왜 대충 우리가 길이를 보는 것처럼 이 암흑의 김 암흑의 집사 이렇게 껍만 봐가지고서 자기가 평가를 해버리는 것은 억울한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로다가 분명하게 달아보셔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울 계량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이 라틴어로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막대기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져 있어요. 자, 측정하는 막대기. 이 자를 한문으로는 척자라고 쓰거든. 자척자라고. 이것은 정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확하고 모호하다는 의미에서 이 잣대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살을 땐 기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데 기준을 두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틀림없어요. 그래서 법에 가면은 법정에 가면은 저울추로다가 들고 있는 거가 있죠. 이 천평이라고 해서 천평은 양쪽이가 똑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에는 막대기가 옛날 뭐를 썼어요? 우리 그 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한자, 두자 이렇게 광목 같은 거를 살 때는 이 정확한 눈금이 아니고 이만한 막대기로다가 하나, 둘 이렇게 세서 몇 자, 이런 광목 몇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것이기 잣대가 된다는 뜻에서 캐논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요즘에 뭐 캐논 복사기, 캐논 카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원뜻은 자라는 측량하는 자의 그 아주 샘플로다가 그런 막대기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저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잣대로다가 사람들을 뭐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아보실 때 그냥 이렇게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잣대로다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저울의 잣대를 가지고 각자를 갖다가 측량, 객언을 하고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우리 신앙을 보면은 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내 상식으로 저울질하고 있고 내 유익에 따라서 눈가림으로 저울질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상식, 내가 보는 거 가지고 아무개는 이렇게 신앙하고 있어. 아무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어. 그래서 이 내 상식과 유익에 따라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을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직분도 또 우리 안식일 성수도 11조나 헌금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저울로다가 우리가 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뤄보고 다뤄보니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5장에는 우리가 예언서로다가 많이 들었지 이렇게 저울에 대해서는 거의가 많은 설교를 듣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주인공은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벨사살 왕인데 이 친구가 왕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로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아주 권위가 있는 이런 지배자의 통치자인데 어떤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그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명에다가 이 주의를 베풀면서 술을 따라 먹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모든 기물을 성물을 다 뺏어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자기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룩한 성물을 갖다가 자기들 창고에다 놨다가 한술 떠서 자기 아버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벨사살 왕이 이 기명을 갖다 거룩한 기명을 갖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 이런 오만 방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분벽에다가 핏기없는 손이 딱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이 글씨를 알아보거나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 아주 그냥 모든 고난이 장장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자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이렇게 자기가 딱 떨어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가서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그 꿈 해석했던 그 다니엘이 와서 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던 그 말씀이죠. 5장 10절에 태호가 왕과 그 귀인들이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없나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곧 왕의 부친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 위에 지혜와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니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7위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 당신 스스로 다 갖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이 나라며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소처럼 들짐승들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들과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내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옥상에서 왕궁에서 내려다볼 때 그 화려 찬란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없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다니엘이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벨사살한테. 당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들에 나가서 소처럼 짐승처럼 풀도 뜯어먹고 이슬도 먹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사람같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교만이 낮아지고 교만이 없었을 때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물로다가 술 먹고 있는 것을 너도 너 아버지에 대한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에 대해서 너도 잘 들으라 그 얘기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가고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뭐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사람처럼 했는데 지금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청 목석으로다 만드는 그런 우상도 갖다 놓고 막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개판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세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다니엘서 5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자꾸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수입이 있거나
어떠한 것을 내가 성취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위험한 속에서 내가 이게 잘 극복하고 나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또 어떤 어려운 고비에서 딱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한 것으로 여기에 벨사살 왕 마냥 잊어버리는 것이, 여기 벨사살이 그 금운동철 이런 거 숭배하면서 술 먹고 있던 잔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그만 하나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주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세 가지 저울이 있어. 첫째는 나에 대한,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양심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달아보고 내가 보면서 내가 만족해야 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달아보고 나서 내가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줘도, 좋은 어떤 선물을 줘도, 어떤 우리의 안전한 이 지금 질병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그냥 적당히 돼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매일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은 바로 여기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지적해 줬던 것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에 대한 저울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매일 달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달아보고 있는 나의 저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달아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달아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교우님들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나만 달아보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다른 이웃의 상대가 나를 항상 달아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교만하게 되고 자행자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까지, 내가 나를 저울질해 볼 때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연륜이 많고 박식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상대가 나를 판단하고 있고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옷 입는 거나 신앙하는 것이나 우리 딴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달라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게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달아보는 저울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위기를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달아보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감수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하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것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삽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으로다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이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을 해야 되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고 사람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서로 신뢰를 갖는 것은 이 이웃지간에 대해서 실수하든지 부족할 때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우리는 합격점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저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를 다는 저울이 있고, 둘째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저울이 있고, 세 번째로다는 하나님이 저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아까 제가 서론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캐논이라고, 성경이라는 말이 캐논이라고 했죠. 이게 잣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덮어놓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면은,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 이상의 공동생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부지간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녀지간에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캐논인 거예요. 캐논, 잣대인데, 이거가 딱 정해져 놓고 우리는 몇 시에 아침을 먹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몇 시에 드리자, 우리는 몇 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 갈 때는 몇 시에 하자,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아야 돼요. 준행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무시해가지고 자기가 편안한 대로 그 하나님의 지금 얘기한 저울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편에 있는 저울을, 나를 측정하는 저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지금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울이 왜 이제 오늘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했느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대충 생각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또 사울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울 왕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좋았습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저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요 단어가 아주 참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 다만이라는 것은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준 잣대에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다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취해왔다는 거예요. 좋은 곳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다만 요걸 취해왔다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끝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다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울이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참 멋있던 사람입니까? 지혜왕, 잠언을 쓰고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격을 받은 사람이죠. 열왕기상 3장 4절 5절과 역대하 1장 7절에 또 솔로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청량하늘에 딱 맞으니까 네가 뭐를 하냐면 대개 보면 우리 돈하고 오래 사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했고 아도니아를 죽였고 또 나라를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나라를 안정시켰고 아주 훌륭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저울로다가 끝에 달릴 때에 우리가 매일 달아보지 않으면은 오늘 나의 잣대하고 하나님의 저울인데 나는 나의 잣대로만 살면은 실수를 한다는 걸 우리가 교훈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지 실수를 안 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제 열왕기 11장 14절서부터 뭐 22절까지 이렇게 쭉 25절까지 써놓은 데 보면은 말년에는 솔로몬이 처첩을 700명, 300명 빈장하고 1000여 명의 아내를 구하고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 그냥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서부터 여러 이방 종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여자들을 갖다 아내로 데리고 오고 나니까 이거를 다 용납하다 보니까 궁에 다 없었던 이 왕궁에 그 이방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하게 많이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용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은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한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내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울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언덕에 산당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졌던 이 훌륭한 왕이 3000절이나 지혜의 글을 졌던 이 지혜의 왕이 몰락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로다가 있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역겨운 신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이 역겨운 신 몰렉을 섬겼고, 이런 신들을 갖다가 계속 섬기다 보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은 신에게다 향불을 피우고 제단을 쌓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끝내 자손에 가가지고 아들들에 가가지고서부터 이하에는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어떤 말씀이 나의 표준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처럼 왕 중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사람이 그 기도를 해서 병이 걸려서 일령표, 시계표가 10도가 물러가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 동안을 더 살지 않았으면은 히스기야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동안에 12년, 2년 지난 다음에 아들 난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나타나는 그런 왕의 자손을 가져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또 우리들 매일 신앙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내가 꼭 명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잣대와 우리가 남들의 나를 자루다 재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잣대의 저울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특권과 축복을 오늘 벨사살처럼 그 느부갓네살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 차리는 그런 경험을 살지 않으려면 또 벨사살처럼 그날 해석한 이튿날 그 죽어버렸던 이런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넉넉하게 합격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늘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잣대로, 나의 잣대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잣대가 나를 재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하나님의 틀림없는 저울이 우리를 매일 측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